예, 마지막 한 시간 더 나눠봅니다. 아까 과부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큰 음녀는 자신은 여왕을 앉은 자고 과부가 아니라고 이렇게 자부하는 그런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과부가 아니라는 말 속에는 사실은 본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의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그 잡놈들과 잘 지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자는 젊은 과부다 이렇게 성경에는 표현을 하죠. 오히려 자식은 더 많이 나요. 참 신기한 비유죠, 성경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그 아셀 집합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이제 구약 성경은 한나인데 그 안나라고 하는 늙은 과부가 혼인해서 7년 살다가 과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지금 막 늙은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서 날마다 기도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좀 낳게 해달라고, 뭐 이제 나에게도 아들 낳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만 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를 좀 안아보게 해달라, 이제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영적 표상이죠. 자, 우리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그 과부잖아요. 또 이방 여인이여 가련한 과부였던 룻, 그 과부잖아요. 이런 기록을 잘 알고 있는데 우리의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며 늘 고아와 과부를 마음에 품고 계시는 영원한 하늘 아버지요 참 남편이십니다. 이제 성경에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된 과부 얘기가 나오죠.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집에 선지자가 가서 이렇게 기름병을 이렇게 부었더니 모든 그릇에 가득 다 채워졌다는 얘기였어요. 과부와 과들의 집인 교회와 자칭 여왕인 바벨론이, 그 바벨론의 왕궁인 세상교회는 무엇이 다른지를 분별을 해야 합니다. 선지자의 아내였다가 과부가 된 그 선지자가 보냄받은 교회와 과부 집이죠. 집이라는 건 교회를 상징한 거니까. 여왕의 집, 그건 왕궁이죠. 왕이 이제 여왕이니까. 그 세상교회예요. 이것을 왜 이렇게 성경 의도적으로 대비를 해서 기록할까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이 풍부하여 넘치고 세상 영화로 옷 입고 세상에서 대우받는 여왕의 세상 교계와 대비되는 과부와 과들의 교회는 가난하지만 순전한 백합화와 같이 주님의 긍휼과 은혜만을 구하고 바라보는 자들로 건축된 하늘의 장자들의 교회, 해를 입은 여자로 상징이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멸시와 촌대를 피할 수 없으나 고통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과 맺은 혼인 약속을 인내로 붙잡고 믿음의 표대와 소망으로 삼아 주님께서 그 품에 데려가 주실 그날을 기다리며 당신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주님의 교회는 분명히 세속교계와는 모든 것이 다르다. 신앙생활도 다르고 교회 인도자 자신이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 것이죠. 생명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전도를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하나 교회에 재물이 넘치고 인간적인 선한 일들이 많이 들어오면 짐승 목회자들과 음력교회는 자연히 큰 건물을 지어놓고 화려하게 시장을 하게 마련이고 그 건물의 문 앞에는 무슨 예수교, 무슨 침례교, 무슨 장로교, 또 등등 해가면서 밑에다 무슨 교회라고 간판을 딱 붙이게 돼 있어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우상의 집, 귀신의 집이다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간판 붙였으면 그게 그 집으로 들어가면 다 그게 귀신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 숭배하러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120명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예루살렘 교회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의 다락방이에요. 자, 거기다가 예루살렘 장로교회, 다락방 교회 이렇게 간판을 가령 써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베다니에도 주님께서 교회를 세웠어요.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자로 정죄받은 자들, 그 문둥이촌이에요. 거기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을 믿는 자들을 모아서 주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베다니에 모이는 시몬과 마르다의 집에 모였죠. 문둥이였다가 고침받은 사람이 시몬이잖아요. 마르다의 남편이고. 자, 거기에다가 대한예수교 침례회 베다니 교회라고 간판을 가령 써붙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과연 교회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럼 간판이 없으면 이단자들의 모임이다 하고 세상 교회는 당연히 그렇게 정죄를 해요. 건물에 이렇게 간판이라도 떳떳하게 붙여놓고 이렇게 모이면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거기다 뭐 장로교단 뭐 이런 것과 상관없지만 앞에다가 장로교단 뭐 장로교 뭐 또는 침례교 감리교 이렇게 간판 붙이면 의심 안 해요. 그런데 간판이 없이 형제 자매들의 집에서 모임을 갖는다 그러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말할 것도 없어요. 이단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이는 곳이 이단인지 유대교의 예루살렘 신전이나 각지의 회당에 모이는 것이 이단인지는 영감을 통해서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8장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간판 붙인 것으로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귀신의 집인지 하나님의 집인지.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녀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라. 그녀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회복록에 그러므로 그 여자의 재앙들 곧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 하루 만에 닥쳐올 것이고 그 여자는 불에 완전히 타버릴 것이다. 그 여자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간판 붙인 예배당 목사들 정신 차려 이런 말은 기분 나쁘게만 듣지 말고 불심판이 불벼락이 떨어지는 날이 반드시 와요. 나는 이걸 임박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음녀가 나는 여왕 혹은 주모라는 말은 그 집의 주인이 된 어머니 그런 뜻이에요. 이며 결단코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장담했으나 음녀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 곧 강하신 분은 그녀의 장담이 얼마나 허황된 장담인지를 보여주시는데 그녀는 하루 동안이라는 건 뭐 24시간 하루를 말하는 게 아니죠. 갑작스럽게 뭐 예기치 않게 이런 말이 어련히 그런 말이죠.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 그렇고 하루 동안에 그럼 이제 단시간에 짧은 시간에 그런 뜻이고 흉년은 심판을 받게 되고 마침내 불로 살라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망이라는 용어는 음료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끊김을 당하여 진리의 빛이 전혀 없고 육신의 생각에 잡혔다는 뜻인데 교회가 버림을 받은 증거는 인간의 본능으로 아는 지식들은 충만하나 성경 지식이요. 이게 세상 지식만 충만한 게 아니라 생명과 진리의 빛인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완전히 끊어져 어둠의 세상과 굳게 연합되어져 있다는 뜻이다. 세상은 생지옥이죠. 애국은 쇠풀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세상의 영이 기독교를 지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런 거예요. 혼합됐다 이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합쳐져 있다. 혼합되어 버렸다. 여왕이 애통한다라는 말은 큰 음녀가 하루아침에 영적 짐승인 남편들과 수많은 그 큰 음녀는 머리가 7이잖아요. 주님의 교회는 한 머리신 그리스도만 섬겨요. 수많은 자식을 잃고 과부가 된 애통함을 빗댄 말씀으로 세속 정권의 비호를 받으며 지금까지 누리던 세상적인 영화가 끝났는데 종교의 자유가 엄금됨으로 그때가 온다 이거예요. 반드시. 그렇게도 영화롭던 세속교계의 처지가 갑자기 변하여 곤고하고 가련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흉년을 당한다는 것은 그녀의 영혼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고 메마른 가슴이 타들어가는 상태가 된다는 뜻인데, 그녀의 영혼 속에는 전혀 진리의 말씀에 대한 누림이나 적시어짐이 없고 오직 인간의 위선적인 행위들과 사람의 교훈만 충만하므로 생명의 빛과 은혜의 누림이 다 소멸되게 된다는 뜻이다. 그녀가 이런 상태로 버림을 당하면 지식만 풍부한 거죠, 이제. 교리 지식만. 그러면 냉랭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머리통은 커졌는데. 진리의 그린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가르침과는 전혀 무관하게 육신의 생각에 따라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종교적인 일들과 인간적인 선한 사업에 심취되어 열심을 내보지만 여전히 무언가 답답함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오늘날 교계 신자들이 거듭난 영이 있는 사람들이면 이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의 은혜가 역사되지 않기 때문에 피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 시편 읽어보면 엊그제 우리 시편 읽다가 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왜? 그 이름이 영원토록 인자하심이로다. 모든 것들을 그분의 이름이 인자하심이로다. 영원히 인자하심이로다. 그런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을 그만큼 누린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사가 곤고하고 힘들고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도 오늘 있게 하신 주님을 돌아보면서 그런 찬송을 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영원히 인자하신 분이구나. 그런 것을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이지, 넌 히브리어 단어가 어떻고 헬라어 단어가 어떻고 뭐 문장의 뜻이 어떻고 문법이 어떻고 막 해가면서 머리통은 커졌어도 사람이 은혜에서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으므로 자신이 죽음 가운데 있으며 악령들과 부정한 새들의 감옥에 갇혀 있으며 포악하고 간교한 들짐승의 왕국에 사로잡혔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가련한 상태이지만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를 몰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귀먹고 눈멀게 해서 깊이 잠드는 신을 보내가지고 그게 음녀의 독주에 찌어가지고 잠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죽은 신앙이다. 이거는 롯의 처가 심판의 도성을 되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기록은 음녀가 영적인 심판을 받은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하는 비유인데, 그녀는 영적인 저주와 심판 저소에 갇혀 있다가 마침내 바다의 짐승들에게 혹독한 불의 심판을 받아 처참한 육신의 죽임을 당하고 그 영혼은 영영한 둘째 사망인 불못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영원전부터 스스로 홀로 계시며 그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과 만상들과 만사를 지어서 경영하시는 전능자께서는 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과 만상을 지었고 만 가지 일들도 다 말씀으로 지으신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예산일이 있으면 뭐 운이 나빠서 뭐 어째서 뭐 자꾸 재수가 없어서 어째 그렇지 않아요.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그런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것을 지어서 경영을 하실 때 그분의 창조 세계를 그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역사의 그 말씀은 반드시 실현이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음녀의 정체를 알게 되고 기독교라는 것이 얼마나 더럽고 가증한 것들인가라는 것을 그런 더럽고 가증한 짐승들의 소굴인가 짐승들의 구별인가를 세상 사람들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후로는 진리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음녀가 팔던 상품을 사러 성당이나 예배당들에 모이지 않게 되므로 황무한 땅이 되어버린 그곳에는 엉겅퀴와 가시덤불만 무성하게 자랄 것이며 결국 가시와 엉겅퀴들은 반드시 불살라지게 됩니다. 유럽에 있는 주님의 교회들이 건물비 운영이 안 되니까 사람이 안 오니까 세를 놨더니 술집이 들어와서 술집을 차리니까 손님들이 그렇게 많이 오더라는 거잖아요. 자, 그럼 벌써 이미 세상에 나타난 사실이잖아요. 자, 큰 예배당 다 뭐가 될 것 같아요? 음료의 술집이 될 거예요. 아, 우리 예배당은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 우리 자매하고 저 미국 LA에 가서 어떤 큰 예배당 구경을 갔는데 거기 나중에 들어보니까 빛이 잔뜩 쬐었다고 그러더만 그게 내놨대요. 그런데 로마 천주교가 사가지고 천주교 성당 뭐 무슨 막 큰 뭐 시설을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 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당 큰 거 지어놨다고 자랑하는 것이 그게 짐이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이제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관리하는 사람들 다 월급 줘야 되고 사람은 안 오고 헌금만 안 나오고 그러면 막 쪼아대다가 그래도 안 나오면 막 이제 뭐 하겠어요. 그 건물 잡혀서 은행 빚낼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안 되면 경매로 내붙여서 남의 손에 줘야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이 날이 옵니다. 반드시 이 날이 와요. 금년은 벌거벗겨지는 날이 오고 불사름 당하는 날이 와요. 이걸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자, 18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녀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성전이 불 붙으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연기가 가득 차면 못 들어가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일식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하리로다. 그랬어요. 회복력에서 이 본문 계시록 18장 9절 10절 읽어드립니다.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며 사치스럽게 살던 땅의 왕들이 그 여자를 불태우는 연기를 보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면 아무도 거기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여자가 받는 고통을 두려워하여 멀리 서서 말할 것입니다. 화가 답좋구나 화가 답좋구나 큰 성 바빌로나 강한 성아 너에 대한 심판이 한 시간에 내게 이르게 되었구나. 그러리라는 거예요. 이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됐으니까 난 자신있게 이런 날 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왕들 곧 음녀의 간부들인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주님의 종된 지위로서 여자를 가르치되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되도록 수고하는 중매의 일을 해야 함에도 불법적인 음행관계를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음녀의 생각과 같이 큰 성 바벨론은 절대로 무너지거나 화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었는데 그 종교 조직이 워낙 견고함으로 졸지에 넘어져서 파멸되는 이러한 화를 당하리라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기독교계 신부나 목사들이 기독교계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리라는 걸 염두에 둘 것 같아요?
아무리 이 성경을 읽어도 그 사람들의 눈에는 이 성경은 그건 성경은 성경이고 그 사람들의 영혼에는 그게 새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눈에는 이런 말씀이 너무 크게 명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음녀가 살라지는 연기를 보면서 멀리 서서 한탄만 한다는 뜻은, 상부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장사꾼들이니까. 옛날에 그 시골 오일장 쓸 때마다 동동구리무 하는 그 장사꾼들하고 거짓말 약 파는 장사꾼들 와서 뭐 하면 사람들 빙 둘러서서, 나도 그거 이제 구경한 적 있는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바벨론의 사이비 목사들이 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바벨론의 상보들이 하는 짓거리다. 이게 전부 거짓 상품인 것이죠. 그렇게 강대상에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해가면서 막 목소리 막 크게 해서 외장을 해야 되고 앉았으면은 막 그 구경하는 사람들을 막 박수 쳤다 또 이쁜 아가씨가 와서 노래도 부르고 그러더만 또 그럼 막 박수 쳐주고 그래가면서 약 판다 그래 가지고 다니면 또 그 약 사는 사람들 생기고. 그런데 그 약 가지고 병이 고쳐지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그 사이비 목사들의 설교가 그게 완전히 가짜 약이고 그 유향이라고 막 팔아요. 그런데 그 유향 구해봐도 낫지 않는 거다 이거예요. 그 유향 상처에다 발라봐도. 왜 이런 걸 몰라. 언제나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에게 위기가 닥치면 제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약물이를 버리고는 먼저 달아나는데, 아까 세상 나라에서 전쟁 일으키는 자들은 반드시 먼저 비행기표, 배표 다 준비해놓고 자기 가족들 안전한 데로 딱 피신시키는 이런 짓거리를 해요. 그러면 남은 천민들의 자손들이나 소총 메고 수류탄 지급받아가지고 가서 저 방카에까지 기어 올라가서 수류탄 던지고 자폭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세상 나라 인심이라는 건 이렇다는 거예요. 언제나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에게 위기가 닥치면 제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먼저 약물이를 버리고 달아나는데, 이것은 저들이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여 죽기를 두려워하므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절도요 강도떼이기 때문입니다. 양도 재앙이 아니니까 아낌없이 버리고. 세상 나라의 기득권자들이 선거로 표를 달라고 구걸할 때는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그냥 불같이 초계같이 살라버릴 것처럼 막 떠들고 다니죠. 그런데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나는 여당 야당을 떠나서 다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절대 소망 두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저들이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여 죽기를 두려워하므로 일생에 매어 죽음으로 사는 절도요 강도떼이기 때문입니다. 양의 목자로서 순전한 마음으로 직임을 행한 것이 아니고 더러운 삭슬 위하여 종교 사업을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신들이 고안한 구원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니고 자신들이 신학으로 연구해서 고안해낸 구원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이 구원은 만병통치약이요. 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죽지도 않고 휴거될 거고, 휴거 만약에 못 되면 최후로 잘못해서 만약에 죽으면 천당으로 갈 거고. 얼마나 좋아 이거 정말. 그냥 세상 말로 안전빵이지 뭐. 그런 말도 같지 않은 거짓 구원을 강대상에서 설교로 떠들며 약장수나 싸구려 상품을 고급 상품으로 속여서 파는
동동구리무 장수지 뭐. 우리나라 사람은 이제 크림이라고 하는 거 영어 발음을 잘 못하니까 구리무 구리무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 발음을 따라서 하니까 동동구리무 참 재밌어요. 그 동동구리무 발음면은 막 주름도 펴지고 한다고 그 날들을 했었죠. 주름 하나도 안 펴집니다. 요즘엔 뭐 주름 펴지는 뭐 그게 나왔는가 보다 또. 속여 신자들에게 헌금을 받고 팔아는 것을 치부하는 무역업을 했다는 증거다. 세상과 무역하는 무역업자들이요. 기독교계 목사들이라는 게. 양무리 앞에서 죽기를 하나고 악한 짐승들과 대항하여 싸우던 주님의 증인들이 죽임을 당해서 떠나가면 이게 빛들이 떠나간다 이렇게 돼 있죠. 순교하면 그들은 자기에게 맡긴 의무를 다했으므로 그들의 사후에는 그 남겨진 양무리에 대한 책임을 목자장이신 주님이 친히 지실 것이다. 다른 어떤 후배 목회자를 세워서 양육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게 마지막 추수를 할 때다, 땅의 곡식을 한꺼번에 다 거둘 때다 싶으면은 짐승의 미혹에 절하거나 짐승표를 거부하게 만들어 가지고 수가 몇이든지 다 죽게 만들 것이고, 주님의 주관에 달려있는 거예요. 양들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자신의 책임이 되므로 그분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양무리를 보호하시든지 담대하게 짐승들의 미혹을 대항하다가 그 수가 몇이든지 다 죽임을 당하여 지천사로 주님께 데려감을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목자가 과연 진실한 목자인지의 여부는 육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험이 닥쳤을 때 자기에게 맡기신 주님의 양들을 위하여 힘없고 불쌍한 양물이 앞에 서서 악한 짐승들을 대항하여 싸움으로 자기 생명을 버리거나 도망치는 여부로 분명하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밤에 너희가 잡으러 온 그자가 밤이 왔기 때문에 잘 몰라 보니까 나다, 나를 끌고 가고 내 제자들을 보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또 제자들은 또 다 도망가 버렸어. 이제 인간심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께서 양무리를 맡기시면 양무리를 죽음에 내몰아버리고 자신은 몰래 도망가 버리고 그렇게 야비한 짓 하시면 안 되겠어요. 우리나라 6.25 때 뭐 하늘 소리 좀 세상나라 정치 얘기지만 이승만 씨가 서울을 사수하겠다고 방송에 떠들어대놓고 나서 그때 부산 가서 방송했대잖아요. 국민들은 다 지금 전쟁의 후화 속에 이렇게 갇혀 있는데 이렇게 하면 그건 지도자의 그 자격이 없는 거죠. 긴 얘기 할 것 없이 마치겠습니다. 마칩니다.